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예기치 않은 지연과 기다림의 시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치유의 통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가슴 벅찬 기록입니다. 혹시 꽉 막힌 도로 위에서 혹은 출발이 지연된 공항에서 끝없는 기다림에 갇혀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답답함과 불안함, 어쩔 수 없다는 무력감이 우리를 덮쳐올 때 우리는 그저 상황이 나아지기만을 기다려야 할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믿음이 어떻게 지연을 구원으로 바꾸고 절망의 공간을 기적의 현장으로 변화시키는지 함께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에 혹 당신의 마음에 이야기가 필요할 누군가가 떠오른다면 주저하지 말고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나눔이 한 영혼에게는 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과 은혜의 간증들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성장에 귀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지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먼저 이 모든 이야기의 기초가 되는 반석,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에 대해 굳게 서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감정이나 환경, 혹은 뉴스에서 떠드는 폭풍의 소식이나 공항 전광판에 뜬 지연이라는 글자에 뿌리를 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음성입니다. 시편 119편 89절은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라고 선포합니다. 또한 130절에서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55장 11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그분의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고 그 말씀에 따라 행동할 때 비로소 말씀이 우리를 위해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 해보실까요? 내가 말씀을 붙들고 행할 때 말씀이 나를 위해 일하신다.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어제 질병을 고치셨던 그분은 오늘날에도 우리의 치유자이시며 영원히 치유자로 계실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의 폭풍을 잠잠케 하셨던 그분은 오늘 당신의 마음속 폭풍과 인생의 일정 속에 휘몰아치는 폭풍 또한 잠잠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의 권세는 예배당 안에만 갇혀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거실에서, 병원 복도에서,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배경이 될 공항의 어느 게이트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처럼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치유가 우리 가운데 있고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으며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의 영혼 속에 이 그림을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사탄은 시끄러운 안내방송, 혼란스러운 감정, 끝없이 이어진 줄처럼 우리를 산만하게 만들어 넘어뜨리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권세는 결코 초조해하지 않습니다. 천국에는 지연이란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이 꿇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의 무릎, 고통의 무릎, 공황의 무릎, 폭풍의 무릎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 이름을 높이며 성령께서 표적과 기사로 친히 말씀을 확증하시는 것을 기대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단단히 세워봅시다.
믿음은 감정이나 뜬 소문, 혹은 누군가의 경험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집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첫째, 치유는 예수님의 구속 사역 안에 이미 예비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말씀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자, 이 말씀을 당신의 것으로 받으십시오. 함께 선포합시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얻었다. 이 말씀이 과거형이라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나음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얻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과거에 나음을 얻었다면 나는 지금 나음을 입은 사람입니다. 치유는 어쩌면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내게 속한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은 약입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은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여기서 건강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약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온 육체를 위한 약입니다. 의사가 처방전을 써주듯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위한 가장 완벽한 처방전을 성경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우리는 약병을 보고 논쟁하지 않습니다. 그저 복용법에 따라 약을 먹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말씀을 복용하고 점심에도 잠들기 전에도 말씀을 복용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셋째, 우리는 산을 향해 말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은 산을 오르거나 산에 대해 묘사하거나 산 앞에서 울부짖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산을 향해 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믿음은 말하는 것을 통해 역사합니다. 넷째, 우리는 원수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기서 권능은 권세를 의미합니다. 당신은 스스로 강하다고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위임받은 자입니다. 경찰관이 자신의 힘이 아니라 배지로 트럭을 멈추게 하듯 우리는 감정이 아니라 예수 이름의 권세로 사탄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자, 이 네 가지 진리의 반석 위에 굳게 섭시다. 치유는 예비되었고 말씀은 약이며 믿음은 말하는 것이고 권세는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진리는 예배당 안에서나 폭풍 우 치는 밤 공항 7번 게이트에서나 동일하게 살아 역사합니다. 이제 그날 밤 공항에서 있었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늦은 저녁이었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오고 번개가 하늘을 갈랐습니다. 스피커에서는 지연이라는 절망적인 단어가 반복해서 흘러나왔습니다. 여행객들은 지쳐 있었고 사업가들은 초조하게 서성였으며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공기 중에는 두려움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바깥의 폭풍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 마음속에도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폭풍은 하나님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갈릴리 바다의 폭풍을 잠잠케 하셨던 그분은 오늘 밤 당신의 마음속 폭풍도 잠재우실 수 있습니다. 그곳 7번 게이트에 한 명의 신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녀를 은혜의 자매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에는 똑같이 비행기표를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에는 예수의 이름이,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내면에는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지연 안내방송을 들었을 때 그녀는 눈을 감고 조용히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다서 한 장 20절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녀가 기도하면 할수록 마음속에서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날씨를 말하지 말고 말씀을 말하라.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27장에서 바울이 폭풍우 속에서 했던 행동이 아니었습니까? 배는 부서지고 선원들은 희망을 잃었을 때 바울은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는 폭풍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실라가 했던 행동이 아니었습니까? 한밤중 가장 어두운 시간의 등에는 피가 흐르고 발에는 착고가 채워진 채 그들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폭풍에 대해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문제를 확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약속을 확대하는 사람입니다. 두려움을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세상에 공표하는 사람입니다. 은혜 자매님 주변의 사람들은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한 어머니는 연결 항공편을 놓치면 어떡하죠라며 속삭였고 한 젊은이는 이번 면접을 놓치면 끝이야라며 절망했습니다. 그때 은혜 자매님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소리치거나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단순하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평안하라. 잠잠할지어다. 두려움은 멈추고 혼란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명하노니 평강이 흐를지어다. 누군가는 이것이 너무 대담하게 들린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네, 믿음은 담대합니다.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합니다. 이 담대함은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확신에서 나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공항터미널 한 구석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고요함이 그곳을 덮었습니다. 울던 아이가 울음을 그쳤습니다. 한 나이 든 여성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왠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마음이 평안해지네요. 은혜 자매님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말씀을 붙들고 행할 때 말씀이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7번 게이트의 은혜 자매님처럼 우리도 매일 폭풍을 마주합니다. 그것은 비행 지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거절, 취소, 불가능이라는 단어로 우리의 마음을 스쳐 지나갑니다. 사탄은 그것이 최종 선고라고 우리를 설득하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려움의 모든 선포에 믿음의 선포로 답해야 합니다. 당신의 입을 여십시오. 믿음에는 소리가 있습니다. 폭풍도, 문제도, 어려움도 실제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최종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크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누구든지는 바로 당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입에 있을 때 그것은 예수님의 입에 있던 말씀과 동일한 능력을 가집니다. 당신의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당신의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산을 옮깁니다. 당신의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폭풍을 잠잠케 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7번 게이트의 은혜 자매님은 작은 여행 가방에서 성경책을 꺼냈습니다. 바깥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는 그 터미널에서 그녀는 약병과 알약이 아닌 치유의 말씀들로 약상자를 차렸습니다. 그녀는 잠언 4편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주님, 제가 귀를 기울입니다. 제가 눈을 고정합니다. 제가 당신의 말씀을 마음 중심에 둡니다. 그리고 그녀가 말씀을 읽어내려가자 평강이 향기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바깥의 폭풍이 잦아들었기 때문에 조용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 안에서 역사하는 말씀이 만들어낸 변화였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약은 복용해야만 효과가 있습니다. 성경을 소유하고 밑줄을 긋고 심지어 암송할지라도 그것을 당신의 입과 마음에 담아 복용하기 전까지는 치유의 능력이 풀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한 승무원이 가슴을 부여잡고 떨면서 속삭였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공황 발작이 그녀를 덮친 것입니다. 두려움이 그녀를 사로잡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은혜 자매님은 자신의 권세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폭풍보다 더 크게 소리치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두려움보다 강하다는 것을 증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권세 있는 목소리로 선포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평안하라. 잠잠할지어다. 두려움아 멈추어라. 공황아 떠나가라. 패는 숨을 쉴지어다. 그러자 그 자리에서 승무원의 어깨가 내려가고 호흡이 안정되었습니다.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마음이 편안해요. 이것이 바로 권세가 역사하는 방식입니다. 당신의 권세는 당신의 감정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배지는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곧 두려움의 무릎, 고통의 무릎, 질병의 무릎, 불안의 무릎이 꿇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의 역사 속에서 이와 같은 믿음의 담대함을 봅니다. 일제강점기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또 25 전쟁의 폐허 위에서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환경을 향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했습니다. 그들의 찬양과 기도는 민족의 어두운 밤을 밝히는 등불이었습니다. 그 믿음의 유산이 바로 오늘 우리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7번 게이트에서 일어난 일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공황이 평화로 바뀌자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이 평화를 얻는 것을 보자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원했습니다. 그날 밤 7번 게이트에는 줄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 탑승을 위한 줄이 아니라 축복을 위한 줄이었습니다. 치유의 줄이었습니다. 하지만 치유의 능력이 흐르기 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용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1장에서 믿음에 대해 가르치신 후 25절에서 곧바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합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마치 호스가 꺾인 것과 같습니다. 물은 있고 수압도 충분하지만 꺾인 부분 때문에 물이 흐를 수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말씀으로 가득 차 있더라도 쓴 뿌리가 마음을 막고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흐를 수 없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한국 문화 속에 깊이 자리한 한의 개념과도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맺힌 원통함과 억울함, 이 쓴뿌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는 통로를 막아버립니다. 은혜 자매님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눈을 들여다보며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혹시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남자는 사장님 때문에 화가 나요 라고 중얼거렸고, 한 젊은 여성은 어머니에게 맺힌 마음이 있어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은혜 자매님은 그들을 이끌어 간단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 여러분을 그 기도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마음을 다해 소리내어 따라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가 용서하기를 선택합니다. 저에게 상처 준 모든 사람과 모든 일을 제 마음에서 풀어줍니다. 이제 그것을 놓아줍니다. 저는 누구에게도 악한 감정을 품지 않겠습니다. 제 마음은 깨끗합니다. 제 믿음은 자유롭습니다. 제 기도는 역사합니다. 제 앞에 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옮겨졌습니다. 아멘. 마음속에 쓴뿌리가 뽑혀나가자 막혔던 파이프라인이 뚫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거침없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7번 게이트에서 두통으로 고통받던 사람이, 허리 통증으로 괴로워하던 사람이, 공황 발작과 싸우던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은혜 자매님은 구걸하거나 애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권세 있게 선포했습니다. 두통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허리야, 예수 이름으로 펴질지어다. 두려움의 영아, 멈출지어다. 하나님의 평강이 흐를지어다. 그러자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두통이 사라지고 허리가 펴졌으며 공황이 멈추었습니다. 비행기를 기다리던 사람들은 비행기가 뜨기 전에 기적을 선물 받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보안요원을 불렀습니다. 제복을 입은 2명의 장교가 심각한 표정으로 7번 게이트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그들은 혼란을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본 것은 혼란이 아니라 평온이었고 분노가 아니라 평화였습니다. 은혜의 자매님은 말했습니다. 저희는 그저 기도해달라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기에는 문제없이 오직 평화만 있습니다. 보안요원들은 그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뒤에 서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은 나중에 이렇게 속삭였다고 합니다. 몇 년 동안 이런 평안함은 느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결코 위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결코 뒤집히지 않습니다. 그날 밤 질서를 지키기 위해 왔던 보안요원 중 한 명은 오히려 영원한 생명의 질서 안으로 들어오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가 은혜의 자매님에게 속삭였습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 아는 그 하나님을 모릅니다. 저를 도와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제복을 입은 채 터미널 한가운데서 그는 가장 위대한 기적을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했고 하나님의 평화가 그의 마음을 덮었습니다. 공항의 평화를 지키던 그는 이제 그의 마음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화를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중에도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기도를 함께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저를 위해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저의 구주와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저를 씻기시고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지금 영원한 생명을 받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아멘. 이 기도를 진심으로 드리셨다면 당신은 구원받았고 거듭났으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7번 게이트에서 일어난 일은 그저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날 당신을 통해 행하기 원하시는 일의 그림입니다. 부흥은 특별한 장소나 유명한 부흥사에게만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지연을 거룩한 만남의 기회로 바꾸어라. 모든 공간을 예배의 처소로 바꾸어라. 모든 줄을 치유의 줄로 바꾸어라. 당신의 일상이 바로 7번 게이트입니다. 당신의 가정이, 직장이, 학교가 바로 당신의 강단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당신의 삶에 적용할 도구들을 드립니다. 첫째, 매일 3번씩 치유의 말씀을 약처럼 복용하십시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얻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셨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둘째, 매일 권세를 선포하십시오. 나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가졌으니 아무것도 나를 해치지 못하리라. 셋째, 매일 7분간 찬양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가장 찬양하고 싶지 않을 때 드리는 찬양이 악한 영들을 내쫓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넷째,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합의하여 기도하십시오. 땅에서 2사람이 합심하여 구하면 하늘에서 이루십니다. 다섯째, 매일 당신의 마음을 점검하여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없게 하십시오. 사랑 안에서 행할 때 당신의 믿음은 강력하게 역사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지연은 기회입니다. 모든 문제는 초대장입니다. 모든 폭풍은 기적을 위한 무대입니다. 7번 게이트에서 좌절의 밤으로 보였던 시간은 구원의 밤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곳에서 역사하신 동일한 하나님께서 당신이 듣고, 믿고, 말하고, 행하고, 찬양하기로 결단할 때 당신을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자리에서 일어나 가십시오. 당신의 가정으로, 직장으로, 공동체로 가서 예수의 빛을 비추십시오.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신속히 용서하며 소리 높여 찬양하고 자유롭게 간증하십시오. 그리고 흔들림 없이 당신의 믿음의 고백을 굳게 붙드십시오.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삶의 모든 지연이 기적의 시작점이 되기를, 모든 폭풍이 하나님의 평강을 만나는 통로가 되기를, 모든 기다림의 장소가 예배의 처소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예기치 않은 지연과 기다림의 시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치유의 통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가슴 벅찬 기록입니다. 혹시 꽉 막힌 도로 위에서 혹은 출발이 지연된 공항에서 끝없는 기다림에 갇혀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답답함과 불안함, 어쩔 수 없다는 무력감이 우리를 덮쳐올 때 우리는 그저 상황이 나아지기만을 기다려야 할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믿음이 어떻게 지연을 구원으로 바꾸고 절망의 공간을 기적의 현장으로 변화시키는지 함께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에 혹 당신의 마음에 이야기가 필요할 누군가가 떠오른다면 주저하지 말고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나눔이 한 영혼에게는 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과 은혜의 간증들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성장에 귀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지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먼저 이 모든 이야기의 기초가 되는 반석,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에 대해 굳게 서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감정이나 환경, 혹은 뉴스에서 떠드는 폭풍의 소식이나 공항 전광판에 뜬 지연이라는 글자에 뿌리를 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음성입니다. 시편 119편 89절은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라고 선포합니다. 또한 130절에서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55장 11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그분의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고 그 말씀에 따라 행동할 때 비로소 말씀이 우리를 위해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 해보실까요? 내가 말씀을 붙들고 행할 때 말씀이 나를 위해 일하신다.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어제 질병을 고치셨던 그분은 오늘날에도 우리의 치유자이시며 영원히 치유자로 계실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의 폭풍을 잠잠케 하셨던 그분은 오늘 당신의 마음속 폭풍과 인생의 일정 속에 휘몰아치는 폭풍 또한 잠잠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의 권세는 예배당 안에만 갇혀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거실에서, 병원 복도에서,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배경이 될 공항의 어느 게이트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처럼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치유가 우리 가운데 있고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으며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의 영혼 속에 이 그림을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사탄은 시끄러운 안내방송, 혼란스러운 감정, 끝없이 이어진 줄처럼 우리를 산만하게 만들어 넘어뜨리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권세는 결코 초조해하지 않습니다. 천국에는 지연이란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이 꿇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의 무릎, 고통의 무릎, 공황의 무릎, 폭풍의 무릎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 이름을 높이며 성령께서 표적과 기사로 친히 말씀을 확증하시는 것을 기대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단단히 세워봅시다. 믿음은 감정이나 뜬 소문 혹은 누군가의 경험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집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첫째, 치유는 예수님의 구속 사역 안에 이미 예비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말씀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자, 이 말씀을 당신의 것으로 받으십시오. 함께 선포합시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얻었다. 이 말씀이 과거형이라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나음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얻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과거에 나음을 얻었다면 나는 지금 나음을 입은 사람입니다. 치유는 어쩌면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내게 속한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은 약입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은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여기서 건강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약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온 육체를 위한 약입니다. 의사가 처방전을 써주듯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위한 가장 완벽한 처방전을 성경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우리는 약병을 보고 논쟁하지 않습니다. 그저 복용법에 따라 약을 먹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말씀을 복용하고 점심에도 잠들기 전에도 말씀을 복용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셋째, 우리는 산을 향해 말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은 산을 오르거나 산에 대해 묘사하거나 산 앞에서 울부짖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산을 향해 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믿음은 말하는 것을 통해 역사합니다. 넷째, 우리는 원수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기서 권능은 권세를 의미합니다. 당신은 스스로 강하다고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위임받은 자입니다. 경찰관이 자신의 힘이 아니라 배지로 트럭을 멈추게 하듯 우리는 감정이 아니라 예수 이름의 권세로 사탄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자, 이 네 가지 진리의 반석 위에 굳게 섭시다. 치유는 예비되었고 말씀은 약이며 믿음은 말하는 것이고 권세는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진리는 예배당 안에서나 폭풍 우 치는 밤 공항 7번 게이트에서나 동일하게 살아 역사합니다. 이제 그날 밤 공항에서 있었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늦은 저녁이었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오고 번개가 하늘을 갈랐습니다. 스피커에서는 지연이라는 절망적인 단어가 반복해서 흘러나왔습니다. 여행객들은 지쳐 있었고 사업가들은 초조하게 서성였으며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공기 중에는 두려움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바깥의 폭풍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 마음속에도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폭풍은 하나님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갈릴리 바다의 폭풍을 잠잠케 하셨던 그분은 오늘 밤 당신의 마음속 폭풍도 잠재우실 수 있습니다. 그곳 7번 게이트에 한 명의 신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녀를 은혜의 자매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에는 똑같이 비행기표를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에는 예수의 이름이,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내면에는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지연 안내방송을 들었을 때 그녀는 눈을 감고 조용히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녀가 기도하면 할수록 마음속에서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날씨를 말하지 말고 말씀을 말하라.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27장에서 바울이 폭풍우 속에서 했던 행동이 아니었습니까? 배는 부서지고 선원들은 희망을 잃었을 때 바울은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는 폭풍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실라가 했던 행동이 아니었습니까? 한밤중 가장 어두운 시간의 등에는 피가 흐르고 발에는 착고가 채워진 채 그들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폭풍에 대해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문제를 확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약속을 확대하는 사람입니다. 두려움을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세상에 공표하는 사람입니다. 은혜 자매님 주변의 사람들은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한 어머니는 연결 항공편을 놓치면 어떡하죠라며 속삭였고 한 젊은이는 이번 면접을 놓치면 끝이야라며 절망했습니다. 그때 은혜 자매님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소리치거나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단순하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평안하라. 잠잠할지어다. 두려움은 멈추고 혼란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명하노니 평강이 흐를지어다. 누군가는 이것이 너무 대담하게 들린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네, 믿음은 담대합니다.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합니다. 이 담대함은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확신에서 나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공항터미널 한 구석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고요함이 그곳을 덮었습니다. 울던 아이가 울음을 그쳤습니다. 한 나이 든 여성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왠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마음이 평안해지네요. 은혜 자매님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말씀을 붙들고 행할 때 말씀이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7번 게이트의 은혜 자매님처럼 우리도 매일 폭풍을 마주합니다. 그것은 비행지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거절, 취소, 불가능이라는 단어로 우리의 마음을 스쳐 지나갑니다. 사탄은 그것이 최종 선고라고 우리를 설득하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려움의 모든 선포에 믿음의 선포로 답해야 합니다. 당신의 입을 여십시오. 믿음에는 소리가 있습니다. 폭풍도, 문제도, 어려움도 실제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최종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크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누구든지는 바로 당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입에 있을 때 그것은 예수님의 입에 있던 말씀과 동일한 능력을 가집니다. 당신의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당신의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산을 옮깁니다. 당신의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폭풍을 잠잠케 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7번 게이트의 은혜 자매님은 작은 여행 가방에서 성경책을 꺼냈습니다. 바깥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는 그 터미널에서 그녀는 약병과 알약이 아닌 치유의 말씀들로 약상자를 차렸습니다. 그녀는 잠언 4편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주님, 제가 귀를 기울입니다. 제가 눈을 고정합니다. 제가 당신의 말씀을 마음 중심에 둡니다. 그리고 그녀가 말씀을 읽어내려가자 평강이 향기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바깥의 폭풍이 잦아들었기 때문에 조용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 안에서 역사하는 말씀이 만들어낸 변화였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약은 복용해야만 효과가 있습니다. 성경을 소유하고 밑줄을 긋고 심지어 암송할지라도 그것을 당신의 입과 마음에 담아 복용하기 전까지는 치유의 능력이 풀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한 승무원이 가슴을 부여잡고 떨면서 속삭였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공황 발작이 그녀를 덮친 것입니다. 두려움이 그녀를 사로잡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은혜 자매님은 자신의 권세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폭풍보다 더 크게 소리치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두려움보다 강하다는 것을 증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권세 있는 목소리로 선포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평안하라. 잠잠할지어다. 두려움아 멈추어라. 공황아 떠나가라. 패는 숨을 쉴지어다. 그러자 그 자리에서 승무원의 어깨가 내려가고 호흡이 안정되었습니다.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마음이 편안해요. 이것이 바로 권세가 역사하는 방식입니다. 당신의 권세는 당신의 감정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배지는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곧 두려움의 무릎, 고통의 무릎, 질병의 무릎, 불안의 무릎이 꿇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의 역사 속에서 이와 같은 믿음의 담대함을 봅니다. 일제강점기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또 6.25 전쟁의 폐허 위에서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환경을 향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했습니다. 그들의 찬양과 기도는 민족의 어두운 밤을 밝히는 등불이었습니다. 그 믿음의 유산이 바로 오늘 우리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7번 게이트에서 일어난 일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공황이 평화로 바뀌자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이 평화를 얻는 것을 보자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원했습니다. 그날 밤 7번 게이트에는 줄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 탑승을 위한 줄이 아니라 축복을 위한 줄이었습니다. 치유의 줄이었습니다. 하지만 치유의 능력이 흐르기 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용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1장에서 믿음에 대해 가르치신 후 25절에서 곧바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합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마치 호스가 꺾인 것과 같습니다. 물은 있고 수압도 충분하지만 꺾인 부분 때문에 물이 흐를 수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말씀으로 가득 차 있더라도 쓴 뿌리가 마음을 막고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흐를 수 없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한국 문화 속에 깊이 자리한 한해의 개념과도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맺힌 원통함과 억울함. 이 쓴 뿌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는 통로를 막아버립니다. 은혜 자매님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눈을 들여다보며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혹시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남자는 사장님 때문에 화가 나요 라고 중얼거렸고 한 젊은 여성은 어머니에게 맺힌 마음이 있어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은혜 자매님은 그들을 이끌어 간단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 여러분을 그 기도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마음을 다해 소리내어 따라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가 용서하기를 선택합니다. 저에게 상처 준 모든 사람과 모든 일을 제 마음에서 풀어줍니다. 이제 그것을 놓아줍니다. 저는 누구에게도 악한 감정을 품지 않겠습니다. 제 마음은 깨끗합니다. 제 믿음은 자유롭습니다.
제 기도는 역사합니다. 제 앞에 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옮겨졌습니다. 아멘. 마음속에 쓴뿌리가 뽑혀나가자 막혔던 파이프라인이 뚫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거침없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7번 게이트에서 두통으로 고통받던 사람이, 허리 통증으로 괴로워하던 사람이, 공황 발작과 싸우던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은혜 자매님은 구걸하거나 애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권세 있게 선포했습니다. 두통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허리야, 예수 이름으로 펴질지어다. 두려움의 영아, 멈출지어다. 하나님의 평강이 흐를지어다. 그러자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두통이 사라지고 허리가 펴졌으며 공황이 멈추었습니다. 비행기를 기다리던 사람들은 비행기가 뜨기 전에 기적을 선물 받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보안요원을 불렀습니다. 제복을 입은 2명의 장교가 심각한 표정으로 7번 게이트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그들은 혼란을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본 것은 혼란이 아니라 평온이었고 분노가 아니라 평화였습니다. 은혜의 자매님은 말했습니다. 저희는 그저 기도해달라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기에는 문제없이 오직 평화만 있습니다. 보안요원들은 그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뒤에 서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은 나중에 이렇게 속삭였다고 합니다. 몇 년 동안 이런 평안함은 느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결코 위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결코 뒤집히지 않습니다. 그날 밤 질서를 지키기 위해 왔던 보안요원 중 한 명은 오히려 영원한 생명의 질서 안으로 들어오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가 은혜의 자매님에게 속삭였습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 아는 그 하나님을 모릅니다. 저를 도와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제복을 입은 채 터미널 한가운데서 그는 가장 위대한 기적을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했고 하나님의 평화가 그의 마음을 덮었습니다. 공항의 평화를 지키던 그는 이제 그의 마음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화를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중에도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기도를 함께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저를 위해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저의 구주와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저를 씻기시고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지금 영원한 생명을 받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아멘. 이 기도를 진심으로 드리셨다면 당신은 구원받았고 거듭났으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7번 게이트에서 일어난 일은 그저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날 당신을 통해 행하기 원하시는 일의 그림입니다. 부흥은 특별한 장소나 유명한 부흥사에게만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지연을 거룩한 만남의 기회로 바꾸어라. 모든 공간을 예배의 처소로 바꾸어라. 모든 줄을 치유의 줄로 바꾸어라. 당신의 일상이 바로 7번 게이트입니다. 당신의 가정이, 직장이, 학교가 바로 당신의 강단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당신의 삶에 적용할 도구들을 드립니다. 첫째, 매일 3번씩 치유의 말씀을 약처럼 복용하십시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얻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셨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둘째,
매일 권세를 선포하십시오. 나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가졌으니 아무것도 나를 해치지 못하리라. 셋째, 매일 7분간 찬양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가장 찬양하고 싶지 않을 때 드리는 찬양이 악한 영들을 내쫓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넷째,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합의하여 기도하십시오. 땅에서 두 사람이 합심하여 구하면 하늘에서 이루십니다. 다섯째, 매일 당신의 마음을 점검하여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없게 하십시오. 사랑 안에서 행할 때 당신의 믿음은 강력하게 역사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지연은 기회입니다. 모든 문제는 초대장입니다. 모든 폭풍은 기적을 위한 무대입니다. 7번 게이트에서 좌절의 밤으로 보였던 시간은 구원의 밤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곳에서 역사하신 동일한 하나님께서 당신이 듣고 믿고 말하고 행하고 찬양하기로 결단할 때 당신을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자리에서 일어나 가십시오. 당신의 가정으로, 직장으로, 공동체로 가서 예수의 빛을 비추십시오.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신속히 용서하며 소리 높여 찬양하고 자유롭게 간증하십시오. 그리고 흔들림 없이 당신의 믿음의 고백을 굳게 붙드십시오.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삶의 모든 지연이 기적의 시작점이 되기를, 모든 폭풍이 하나님의 평강을 만나는 통로가 되기를, 모든 기다림의 장소가 예배의 처소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예기치 않은 지연과 기다림의 시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치유의 통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가슴 벅찬 기록입니다. 혹시 꽉 막힌 도로 위에서 혹은 출발이 지연된 공항에서 끝없는 기다림에 갇혀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답답함과 불안함, 어쩔 수 없다는 무력감이 우리를 덮쳐올 때 우리는 그저 상황이 나아지기만을 기다려야 할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믿음이 어떻게 지연을 구원으로 바꾸고 절망의 공간을 기적의 현장으로 변화시키는지 함께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에 혹 당신의 마음에 이야기가 필요할 누군가가 떠오른다면 주저하지 말고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나눔이 한 영혼에게는 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과 은혜의 간증들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성장에 귀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지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먼저 이 모든 이야기의 기초가 되는 반석,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에 대해 굳게 서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감정이나 환경, 혹은 뉴스에서 떠드는 폭풍의 소식이나 공항 전광판에 뜬 지연이라는 글자에 뿌리를 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음성입니다. 시편 119편 89절은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라고 선포합니다. 또한 130절에서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55장 11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그분의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고 그 말씀에 따라 행동할 때
비로소 말씀이 우리를 위해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 해보실까요? 내가 말씀을 붙들고 행할 때 말씀이 나를 위해 일하신다.